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욥기 12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과 12장을 보게 되는데요. 12장은 욥이 그의 친구, 세 번째 친구 소발에게 답해주는 글입니다. 소발이 욥에게 질문했고 욥은 대답을 하는 내용을 함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겨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말씀 중에 13절로 2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큰일 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사람들 하나님이 다 넘어뜨리고 쓰러뜨리시고 벌거벗기시고 끌어가게 하신다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 이 13절로 25절 말씀은 먼저 믿은 자들에게 해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믿었느냐. 먼저 믿었다는 것은 복을 먼저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너희들이 얘기하느냐. 그러면 나와 함께 계산해 보자. 받은 만큼 과연 내게 내어주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신앙의 연수만큼 내게 정말 헌신을 했느냐. 나와 함께,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 한번 계산해 보자. 만약 내 저울추에 차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진 것 빼앗을 것이고 벌겨벗길 것이고 넘어뜨릴 것이고 무리치실 것이고 너의 비판 지혜를 사라지게 할 것이고 멸시받게 할 것이다. 이 일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저울추에 부족하지 않게 채울 수 있을까? 솔직히 그 누구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로 갈 때 왜 빈손으로 간다는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다 채웠다면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 않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받은 것이라면 이것을 굳이 버리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갈 때 죽음이라고 하죠. 다 놓고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있던 부귀영화, 내가 있던 모든 행복의 근본된 것들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좀 부담스럽게 표현한 것일 뿐 실상은 아무리 의롭다 하는 사람도 이 말씀처럼 이렇게 살다가 가게 됩니다. 욥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것, 이거 내가 있는 게 아니지. 내가 잠시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욥이 주는
대답입니다. 욥은 12장에서 11장에 주어졌던 소발의 연설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욥의 친구들 세 친구 이제 이름 안 잊어버리시겠죠? 12달 12일 동안 계속 얘기했던 세 친구니까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름도 참 어색한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하지만 그들의 성격,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저와를 비롯해 여러 모습들, 우리의 모습을 다 얘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무장되어 있고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 약한 사람을 잘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지식이 있는 신앙인들,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그야말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표상입니다. 여기에 욥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 욥과 같이 네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선배된 사람들, 우리들을 두고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이 신앙에 먼저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과연 고난을 대처할까 본이 되는 것이 욥이라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해 줄까 라는 것에 본이 되도록 한 이들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 네 사람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 욥의 친구는 분명 욥에게 나쁜 의도로 욥을 판단하거나 욥을 정죄하려고 한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욥을 돕기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욥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일 다 접어놓고 어려운 일 당하는 욥 곁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욥을 위로해줬던 친구들이에요. 욥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의 의도는 참 선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 가운데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 아무리 선해도 마귀는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까지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의 선한 의도까지도 마귀가 시험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마귀인데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에서 좀 지혜를 가졌으면 겸손 좀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좀 나았다 생각하면 더 겸손해라. 예수님조차도 시험 받는데 내가 과연 시험 받아 넘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얘기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모두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들, 지식들, 그동안 경건한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많은 은혜들, 체험들, 그리고 삶의 습관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깊고 깊은 영성의 기도의 가운데 욥의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풀려고 정말 애씁니다. 욥의 문제를 이렇게 파악하려고 노심초사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욥에게 당한 이 어려움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이 세 친구들이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셋이 내린 결론이 맞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고난을 욥에게 허락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아니고는 이런 고난을 욥에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는 정말 결론을 잘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결론, 그럼 하나님이 왜 내렸을까라는 다음 결론에 있어서는 그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게 되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까지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 다음 내린 결론은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은 위로받아야 된다라는 이 결론을 가져야지요. 예수님이 분명 죄의 삭슨 사함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죄라는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사랑과 공감이라고 표현되었죠. 이 공감하는 것,
위로의 말이 먼저 수백 번, 수천 번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죄가 있다면 얘기해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이 세 친구들이 분명 얘기는 하긴 했었을 겁니다. 위로의 말 일주일 동안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의 말이 나중에 내뱉은 정죄의 말에 의해서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지요. 고통의 이해를 죄의 결과라고만 생각하는 이 세 친구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뭐가 잘못됐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꼭 잘못된 것, 틀어진 것,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의 문제의 절반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삶의 문제 절반은 그이가 잘못되고 그녀가 잘못하고 그분들이 잘못해서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절반 이상은 마귀에 의해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가 골마 터지고 아프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가 간섭하면 이것이 마치 골마 터지고 째지고 뭔가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게 됩니다. 절반 이상은 분명 마귀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에 대한 시험도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도 역시 그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인데 여기에 마귀가 조금 역사하니까 결과는 완벽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친구들 각자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 그 인생을 걸고 얘기합니다. 내가 배운 내 삶의 지식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당신에게 정말 해주고 싶어요 하면서 욥을 도와준 겁니다. 그들이 쌓아온 전통이라는 관습, 그리고 습관의 편견, 그들이 많은 지식을 통해 쌓은 지혜의 근거들, 이런 것으로 통해서 욥을 도우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들이니까요 귀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을 얘기할 때 바울이 그 똑똑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변질됩니다. 이 고백입니다. 겸손이지요. 그의 말을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을 만큼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난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내 말의 모든 말은 다 배설물같이 더럽고 추한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했던 바울입니다. 욥도 바로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을 어떻게 하든지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려는 이 마음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을 틈타서 욥에게 있어서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습관의 힘, 인생의 지혜가 마치 탁월한 진리인 양 욥에게 강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죠. 인간인 이상, 우리가 아담의 후손 인간이 된 이상, 아담이 범죄한 후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넣어놓은 약점, 죄라고 하는 약점이 항상 있습니다. 이 약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약점을 간과하고 말하는 순간 사단이 틈타서 자만하고 교만한 줄 모르고 어떤 말이든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방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동안 공감과 사랑과 위로로 품었던 그 얼굴과 말과 태도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순식간에 바뀌어서 2장 이후부터 3장 이후부터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얼굴 모양이 바뀌지요. 태도가 돌변하고 말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두 얼굴 가지셨습니까? 따뜻한 얼굴 뒤에 혹시 이렇게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처럼 태도와 언행과 얼굴이 바뀌어버리는 순간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 소설 쓰는 분들도 종종 있으셨지요.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있는 모습이고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감추려고 해도 우리 안에 또 다른 인격과 같은 또 다른 모습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이 모습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제어할 수 있을 만한 힘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욥의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들은 나서는 그들이었는데 어떻게 그의 얼굴과 태도들이 이렇게까지 돌변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 이 욥을 만났을 땐 공감과 위로와 격려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동맹자로서 욥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으면 할 정도로 위로해 주면서 말을 잃었던 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마귀의 유혹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해야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이것이 지배할 때 식구와 같았던 친구, 식구와 같은 친구처럼 지내던 그 사이가 훈수 두는 사이로 바뀝니다. 훈수 두는 사람은 친구 아니지요. 식구 아니잖아요. 함께 가지 않으니까요. 식구와 같은 친구처럼 지내던 이 사람들은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 나와는 상관없는 자가 된 듯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식구인데, 한 교회 한 식구인데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알지 못한 채 마치 다른 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바스는 내가 문제가 있다, 죄를 범하였다. 빌닷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온 교훈을 가지고 사는데 네가 조상의 교훈들을 무시하고 신앙의 관습을 따르지 않으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소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많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가지고 지혜에 통달했는데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려 하는 걸 몰라서 이렇게 범죄했다라고 소발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욥을 설득할 만한 말은 분명 아니지요. 욥의 친구인 소발, 욥의 고난당하는 욥에 대해서 고민 꽤나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연구하고 기도 꽤나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오묘한 지혜들, 너에게 준 지혜인데 마치 남에게도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너에게 주고 내가 넘어지지 말라고 너에게 준 지혜인데 이것을 마치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려 하는 이 자체가 넌센스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욥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소발이 어리석습니다. 11장 6절에서 소발은 이렇게 욥에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에게 보였다는 얘기죠. 이는 그의 지식이 방대하심이라. 나는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죄에 비해서 벌이 작다. 그러니 내가 아직도 죄가 없다고 자꾸 항변하는구나. 이렇게 소발이 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소발은 한 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11장 12절 허망한 사람이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들나귀 새끼 같은 너, 들나귀가 무슨 사람의 지혜가 있겠느냐면서 욥에게 못할 소리 하지 말 소리 다 내뱉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서라도 하는데 이 사람은 대놓고 앞에서 하니 정말 친구 맞을까 할 정도입니다. 우린 때론 풀지 못할 것을 가슴에 풀고 자꾸만 풀려고 합니다. 마치 숙제인 양. 이 욥의 세 친구들은 풀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들이 풀 수 있는 숙제인 것처럼 어떻게든지 풀려고 합니다. 어차피 풀 수 없는 능력자라면 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풀 수 없는 숙제를 자꾸 풀려 하지 마십시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처럼 겸손을 잃어버린 지혜는 자기 의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그토록 멀리하던 그런 사람의 유가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풀어주기 위해서
했던 수없이 많은 기도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엎드리고 간구했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의 시간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면서 욥에게 얘기했지만 결국 그들은 판단하는 사람, 악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십시다. 행복해야 인생에 더 여유를 누린다고 하지요. 똑같이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복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쁨의 여유를 누린다고 합니다. 또 가족 간의 행복 관계를 잘 만든 가족들이 삶이 아무리 바빠도 여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사순절로 보내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바쁘고 또 바쁘고 여유 없이 사는 모습들은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행복하다면, 인간관계가 행복하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여유 있고 많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지식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순절 지나며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들이 어떤 유인지, 어떤 것들을 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나의 많은 경험과 습관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많이 쓰는 언어와 습관과 태도들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모습들이 어느 것을 내가 주로 사용하는지 사순절 지나며 우리의 언어와 태도들과 습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보면 분명 버려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욱 행복해지지 않을까 부탁을 드려봅니다. 겸손을 잃은 설득이나 가르침은 그저 강요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부부간의 언어의 상호작용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남편이 아내에게 설득하는데 강요하십니까? 혹시 아내가 남편을 설득하려 하는데 설득이 아닌 강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설득하고 가르치려 하는데 혹시 강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설득에 선한 의도를 가졌어도 좋은 뜻을 가졌어도 이것이 강요로 바뀌는 순간 아무도 따라오지 않게 됩니다. 혼자서 사는 것이 가능한 인생이라면 함께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가 필요 없겠지요.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있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떠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사람 더 떠나게 했겠지요. 욥의 세 친구들도 아마 데려갔을 겁니다. 욥이 친구들까지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자식들과 그의 재물은 건드려도 그 외의 것들은 빼앗지 말아라. 사단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 허락해 줬다면 욥의 친구들도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욥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자였는지, 하나님도 욥의 이후에 욥을 지지해주고 일으켜줄 사람들이 그의 친구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친구들의 생명은 건들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욥을 공격하는 이 친구들이 후에는 욥을 다시 세워주는 친구들로 바뀌어지게 되고, 훗날 욥이 든든히 서가는데 이 친구들은 반드시 필요한 동맹자들이 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항상 욥의 곁에 줍니다. 친구들이 욥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친구들이 있어야 욥이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에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혼자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혼자서 사는 독불장구처럼 가정에서 남편 간의 관계 치우치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치우쳐도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치우쳐도 안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 모든 시험이 끝난 후에 욥에게 하나님은 다 다시 돌려줍니다. 아내도 자녀들도 그의 세 친구들도 그대로 다시 허락해 줍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욥과 함께 살아가야지 욥이 더 안전하고, 욥과 함께 그들이 살아가야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하고 만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지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분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람들은 말장난 하는데요, 그런 말장난만 안 되겠지요. 나의 점 하나만 바꾸면 너가 된다면서요. 남도 되고요. 그런 말장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것, 누가 이것을 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세상 사람들 노랫말 가사에 있는 것대로 우리의 마음이 놀아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마음에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사순절 지나면서 여러분 가정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인간관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부부와 부모와 자녀가 가운데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반 이상은 우리님이 승리를 이뤄낼 겁니다. 그러나 절반 가까운 사단 마귀의 유혹들만 걸러낼 수만 있다면 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혹시 내가 판단의 언어나 비판의 언어나 정죄의 언어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언어 당장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그것 말고도 다르게 얘기할 것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곁에 있는 그에게 판단과 가르치려는 언어를 내려놓고 먼저 한마디 말하기 전에 천마디의 말로 위로와 공감과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한마디의 충고와 권고를 해보십시오. 아마 천마디의 위로와 격려와 따뜻한 말, 공감의 말을 천마디 채우기 전에 이미 그 친구가, 그 아내가, 그 남편은 그 마음을 알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고마워요, 천마디 말 채우기 전에 이미 다 나올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관계회복이고 따뜻함이 아니겠습니까? 비판에서 회복할 수 있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전쟁에서 풀 수 있다면 전쟁으로 풀었겠지요. 전쟁과 비판은 결국 모두가 공멸한다는 것을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실했으며 따뜻했던 욥의 친구 소발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욥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저 말인데 나는 견뎌내겠지만 소발이 시험에 드는 모습을 보면서 욥의 마음은 얼마나 먹먹했을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를 다 대하면서 나는 견뎌내고 있는데 저들이 마귀의 시험에 드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너 들나귀 같은 녀석아 라고까지 욕을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체면이 뭐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허망하고 지각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토록 잘 인도하려고 하는데 네가 잘못 가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망신당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말씀이 1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요. 욥은 침착하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12장 3절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너희보다 낫다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나도 그거 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 안다라고 합니다. 욥의 지혜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욥의 지혜가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부족하진 않습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나 너희나 다 비슷한 처지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욥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지혜에 대해서, 욥은 지혜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혜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혜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이 지혜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건데 마치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손이 아직 놓지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잡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내 거라고 달라는 위험해서 안 주는데 손자 손녀들이 달라고 손을 안 놓고 매달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함께 있어야 너는 안전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은. 그런데 내 거라고 계속 달래는 손자 손녀처럼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이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는 이런 태도로 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알 뿐입니다.
가져가시면 나는 들나귀 새끼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짐승들도 가질 수 있는 지혜, 내게 이렇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하신다면 하늘에 나는 새들도 땅에 있는 짐승들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우리만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준다면 우리만 못하겠느냐? 그들도 다 그 지혜를 가지고 다 알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지혜 있어 보이는 것일 뿐 그 지혜는 내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것도 아니니라 하면서 욥은 이 소발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겸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에 충만하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욥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이나 나나 하나님 은혜 받은 위치에선 똑같지 않겠느냐라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춥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일 뿐, 모든 피조물과 똑같이 나는 피조물일 뿐 우리가 나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한 우리에게 준 말입니다. 지혜, 명철,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재물 조금 있다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요. 하나님 손 안 놓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대로 가져가면 남는 거는 아담아, 인간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서두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얘기해 드린 것은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뚱아리, 적신이라고 표현했죠. 몸뚱아리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지로다.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니 화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가슴 뜨거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고 지혜나 삶의 물질의 축복, 재산의 모든 축복들, 이것도 하나님이 그저 내게 이렇게 주님 붙잡고 맡겨놓으신 것일 뿐 하나님이 그거 다시 가져가는데 이게 뭐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입니다. 욥은 잠시 내게 맡기신 지혜로, 내게 잠시 맡기신 영권, 내게 잠시 맡기신 재물, 잠시 내게 맡기신 권세, 성공, 잠시 내게 맡기신 자녀, 행복, 하나님이 다 내게 잠시 맡기신 것일 뿐 본시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을 때 욥은 아니야,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저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일 뿐 우리 본시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겸손한 존재로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말씀이 욥기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서로 나은 자는 없을 겁니다. 그죠? 흙으로 빚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내 것이라고 자꾸 주장하지만 욥은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욥의 친구들은 나는 특별하다,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말을 해준 것일 뿐 우린 원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 밖엔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원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원천, 지혜와 명철과 권세와 행복의 모든 것이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마치 샘의 줄기가 근원이 끊어지면 샘의 물이 멈추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끝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본문 12장 13절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잊었기에 세 친구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을 잊었던 이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경고합니다. 너가 때로는 성공했다고 모사꾼이 되고, 네가 때로는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의 위치에 갈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고, 제사장이요, 권력 있는 자요, 귀인이요, 부유한 자요, 강한 자요, 만민의 우두머리요, 많은 것을 소유한 자라고 너희는 얘기할 거야. 정말 많은 것을 소유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다 빼앗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면 다 빼앗으시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리라 라는 이야기가 본문에서 주어지는 마지막 친구들에 대한 이 욥이 오히려 권면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씩 농담처럼 얘기하는 말이 있지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면서 물질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죠. 그러면 물질을 소유하셔도 괜찮습니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면서 물질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많은 물질 소유하셔도 욕망과 욕심의 탐욕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 내려놓느냐가 중요하지요. 잘 내려놓는데 자식들에게만 내려놓고 간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잘 내려놓을 때 어떻게 내려놔야 될까? 주님이 부르셔서 내 것을 사용하겠다 하시면 아멘으로 내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아무런 기도와 생각 없이 내주면 안 되지요. 그럼 마치 사기당한 것처럼 헝금하게 될 겁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요. 100번 1000번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고 내게 은혜를 주면 그 감동 가운데 내놓으시면 됩니다. 내어드리면 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물질 관계가 더 그래야만 합니다. 겸손히 사업을 운영한 것은 착하게 운영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설교입니다. 착하게 운영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지요. 욥의 세 친구에게 가장 부했던 지혜, 그들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물의 축복, 욥의 세 친구들도 욥처럼 많은 부유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에 있어 넘어지는 자가 되었고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업이나 기업을 통해서 쌓은 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축복들, 지혜와 명철들,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말을 진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사업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샘의 원줄기를 막으면 물이 끊어지듯 그렇게 이 세 친구들처럼 우리에게도 닥쳐오지 않겠는가? 하나님 부르시면 잘 있거라 나는 간다라고 말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친구들을 포함하여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이 패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공하고 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롭고 명철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그러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하나를 더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최선을 다하고 부를 쌓고 성공하고 부를 쌓으며 누리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요. 성공할 거 다 해놓고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라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요. 성공하고 부해졌으면 주님이 필요하다면 내놓을 거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자는 성품이 겸손에 몸면 가짜입니다. 겸손한 성격, 착한 성격, 신앙에 있어서는 가짜입니다. 진짜는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면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 좋은 사람에게 얘기해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이롭게 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자녀에게 다 물려준 것으로 끝나며 간다면 그는 전혀 이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 거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자, 지혜 앞에 겸손한 자는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 진정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의 겸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겸손함으로 잘 운영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에 자녀들과 우리끼리만 축복의 기쁨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 때문에, 이분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롭게 됐습니다. 그 가족들만 모여서 위로와 격려가 아닌 많은 교우들이 함께 인사실에 가서 인사하는 그런 거 말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이분 때문에 교회가, 이분 때문에 지역사회가, 이분 때문에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면서 환송하고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을 운영하시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좀 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2번째 이 말씀 보면서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열려 있다고 혹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더욱더 겸손하시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우리 인생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했으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함께 오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